오전에도 뵙고 오후에도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나십니까? 네. 이 대답을 원한 게 아닌데 원래는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원래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늘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쳐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세상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서빙도 로봇이 해주고, 요즘엔 김밥도 로봇이 말아주고, 삼겹살도 로봇이 구워주는 그런 시대. 그리고 운전도 자율주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이 점점 편리해지는 세상이 오면 우리의 삶과 만족도와 기쁨 또한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전자기기들은 최첨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반비례적으로 웃음과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뉴스의 내용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좋은 일들보다는 점점 흉악해지고 악한 웃지 못할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이 나라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가슴이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인데 오늘날에는 묻지마 폭행 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심지어 데이트 폭력, 그리고 층간 소음 났다고 올라가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세상. 그리고 저 옆 동네에 있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질 않나? 그리고 올해 초에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여기고 이제는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경기도에서 북한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삶은 편리해진 그런 세상인데 과거보다 스트레스, 우울증을, 그리고 알지 못하는 정신적 질환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발전해서인지 다른 나라들보다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참 웃고 즐겨야 할 어린아이 때부터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억압된 공부와 몇 개의 학원들을 다니게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이 되면 더욱더 심해집니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더 많은 학원과 그리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점수 몇 점 떨어졌다고 울어야 되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2018년도 5월 28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행복 지수에 부합한 어린이는 100명 중 한 명꼴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국내 청소년들의 2016년 행복 지수가 OECD 회원 국가들 중에 꼴찌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꿈이 많아야 하고 즐거움이 넘쳐나야 하는, 웃음이 많아야 하는 이 시기에 그들은 기쁨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기뻐하고 웃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이 되면 웃을 일이 더 사라지게 됩니다. 온갖 고민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현재 최악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우리가 M4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취업남과 더불어서 결혼, 집, 연애 등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세대, 참 암울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어른들은 평안할까요? 오늘 엘리야 헌신 예배인데 엘리야 회원분들 다 평안하십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온갖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늘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많은 손해와 희생과 손실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주말에 자신들의 힘들었던 컨디션을 조절하며 또는 못다한 공부를 하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은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를 하며 주일에는 예배와 자신의 맡겨진 봉사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다시 학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했기에 다른 학생들과 뒤처져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실컷 일하고 왔는데 주일이 되면 교회에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곤함을 풀 시간도 없이 또다시 월요일에 직장에 나가야 하기에 몸이 천근만근일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되는 것들을 다 찾아 합니다. 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포기하고 때때로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떠하실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떠한 집사님이 전도하는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전도를 너무 하고 싶으셔서 퇴근을 하시고 전도지를 가지고 저녁에 길거리를 다니시며 전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전도를 하는데 너무 추워서 입이 얼어붙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때로는 쌍욕을 들을 때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주 새 가족들이 오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전도에 유능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겁니다. 그 전도 뒤에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전도하다가 받는 조롱, 핍박, 박해,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여름에는 땀 흘리며 겨울에는 오들오들 떨며 전도를 하건만 오는 분들은 소수일 때, 아니면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아마 힘이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꼭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봉사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교사분들과 그리고 목원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때때로 공허함, 허무함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만 같았는데 그 반대로 온갖 시험과 고난과 시련 등이 뒤따라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술과 담배에 기대기도 하고요. 또한 노래방 같은 곳에 가서 고함을 꽥꽥 지르며 찌꺼기 같던 마음을 털어내고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는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는 것으로, 또는 먹는 것으로, 쇼핑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찾으려고 어쩔 때는 드라마나 영화나 개그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쁨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들도 세상의 요소로 기쁨을 찾으려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쁨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어찌 목마름을 바닷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을 마실 때는 순간적인 시원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마름은 몇 배나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한순간은 잠깐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만족함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심한 공허함과 답답함으로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력한 또 다른 세상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찾다가 못 찾으면 극단적으로 인생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공부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저는 기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지금 30대, 40대 성도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성의 게임 스타크래프트, 공부하는 것을 잠시 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매번 찾는 것이 게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이틀 밤새워서 게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는 것도 모르시는데 이 영상 보시다가 충격을 받으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부모님 모르시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게임을 할 때 골치 아픈 것을 잊을 수 있었고 재미에 푹 빠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나고 나면 뭔가 모르는 공허함에 휩쓸릴 때가 많았습니다. 게임으로는 참된 기쁨은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만화나 드라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볼 때는 재밌었습니다. 거의 며칠 밤새서 드라마를 다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재미있는 만화나 드라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허한 마음을, 지쳐있는 이 심령을 만족함으로, 참된 기쁨으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 하지만 부자들이 자살률이 더 높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죽을 지병에 걸렸는데 곧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어떤 것이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강조함이기 위함이고 중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하 호호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온갖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빌립보에 보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선포한 그 순간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돌로 맞아야 할 때도 있었고,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물에 빠져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를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히는 것이 부지기수요,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서를 보낼 당시 습기가 가득 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기뻐하라고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온갖 고난과 핍박과 순환을, 더 나아가서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지도자이기에,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가르쳐야 하기에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형식적으로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저 천국에 가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 당신의 목회는 행복했습니까? 당신의 사역은 기뻤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는 과연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목회는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는데 기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는 아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기에 서신서 여기저기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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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 속에서 웃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플 줄 압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겪는 고난을 다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개 성도야, 너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너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조롱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거 내 다 안다. 내가 이 땅에서 당해보지 않았느냐?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가시면류관을 쓰며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내가 너의 힘듦과 고통을 왜 모르겠느냐? 너의 그런 상황을 내 다 이해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힘든 마음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옆에 정신적인 지주가 있으면 괜히 힘이 나고 견딜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와 시스템이 너무 달라서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옆에 최성령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저 너무 든든했습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견디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겪으신 그 주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견뎌내게 하시고 헤쳐나가고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기쁨과 평안을 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지치고 공허한 마음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으로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두 가지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바꿔보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을 바꿔보면 내 손안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제껏 세상에 기대고 바라보고 의지했고 소유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과연 주님만 의지한다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생겨나는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면 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렸던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로지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쫓기게 되고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서도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게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시편 16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그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어야 할 만큼, 다윗이 주께 피해야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은 다윗의 이 시편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8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자신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더니 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해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 안에 거했기에 상황과 상관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으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좀 꺼내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힘들 때 기쁨을 얻고자 게임과 만화나 드라마를 찾았는데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때 참된 기쁨이 뭔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아시고 물어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내도 얘기한 적은 딱히 없었을 것 같은데 굉장한 정보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고 물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셔서 몇 분에게는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백혈병과 유사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지병은 제 스스로 피를 생성하지 못하는 그런 지병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도 있는 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병원에 가서 남의 피를 수혈받으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피를 응고시키는 혈소판이 낮다 보니 출혈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 피를 한금 머물고 일어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개에는 항상 그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코피를 흘릴 때도 많이 있었고요. 정말 많이 흘릴 때는 제가 27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코피를 흘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피가 응고가 되지 않아서 그때는 제가 과다출혈로 정말 죽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백혈구가 낮아서 감기를 하면 감기를 이길 힘이 없어서 폐렴으로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고요.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을 때는 잠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 10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만큼 힘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상황만 본다면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으로 기뻐하며 밝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부를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신학교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곳이 4층에 있었습니다. 제가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모든 뼈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고 호흡이 가파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몇 번을 쉬어야만이 4층에 겨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기숙사 사감 목사님께 제 지병에 대한 상황을 다 얘기하고 새벽기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드려도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층에서 드려진 새벽기도를 제가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던 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기에 그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암울했던 그 시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했던 그때가 가장 기뻐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저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금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제가 아침에 조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뛰면 심장이 막 뛰잖아요. 내가 요즘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괜찮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기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괜찮아지고 환경이 좋아져도 우리의 기쁨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예전만큼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결국 상황에,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밑에 구절에서 더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을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에 그분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속한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주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전도에 대한 처절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름에 땀 흘리며 겨울에 오들오들 떨어가며 전도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온갖 능욕과 핍박과 모욕과 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함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절망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친다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함이 주 안에서 진정으로 전도하는 것이라며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온 데를 다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찾으면 즐겁게 어깨에 메고 와서 그 찾은 기쁨으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온갖 능욕과 핍박과 모욕과 무시를 당하여도 기뻐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 전도함을 통해 한 명이라도 죽게 돌아오면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뻐하며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확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에게 힘이 되기에 그는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전도를 기쁜 마음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뿐만 아닙니다. 엘리야 전도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힘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주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사명과 봉사와 맡겨진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신하는 엘리야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교사와 목자를 하시는 분들이요,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맞서서 전도하는 성도님들이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당장 열매가 없지만 주의 일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고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의 일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어떠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얽매이게 되면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세상이 주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탈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 전도회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선시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쁨과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거하며 얻는 기쁨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핵심임을 기억하는 우리 엘리야 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때는 우리가 어찌 손쓸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 무엇이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저희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잠깐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려 했고 격려하려 했고 평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잠시 잠깐은 가능하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고 바라보려고 했고 기대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는 주의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